오늘은 멀지 않다는 말씀의 의미, 멀지 않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대결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생각,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논파를 하셨고, 그 앞전에는 가이사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로 올가매려는 함정에서 예수님이 탈출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괴계에서 빠져나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서기관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은 수많은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크냐? 61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자질구레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10계명 말고 다 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계명까지 해서 613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제일 크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불순한 경우가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자기들이 생각한 대답 안에서 답변을 한다면 종교적으로 욕을 먹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하는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에서 자기들의 교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걸 보고 자기들의 교리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예수님께 망신을 주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또 그를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도전에 승리하신 걸 보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 고민,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어요. 수준이 거기서 보인다는 거죠. 아주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할 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때로는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정말로 그게 알고 싶어서 정말 이런 데까지 고민했구나 하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선생님이 볼 때에 가르칠 만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물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물어요. 선생님, 이건 근데 뭐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 수업의 핵심을 놓쳤다고 여겨질 법을 그걸 질문하는 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는 벌써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질문, 대답도 중요하죠. 대답도 현명한 답이 있는데 질문을 하는 수준을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이 질문한 게 뭐예요?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게 최고 중요한 계명이냐?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다르게 번역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이 서기관이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서기관이 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가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실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덜컥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확
손을 뻗어서 집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집어들어도 될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까? 이거를 나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묻고 나가기 전에 저절로 우리 자신의 생각도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어떠실까에 대해서 여쭙지 않고서는 우리 그냥 선택된 생각대로 덥석 손 뻗었다가는 나쁜 것을 집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번거로운 것 같아도 거쳐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한계로 인해서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알지만 그러나 선뜻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쪽과 저쪽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님 마음이 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지금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저절로. 여러분 운전할 때 오토매틱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수동할 때도 1단부터 출발해서 2단, 3단, 4단, 5단 그리고 후진할 때 후진. 처음에는 다 외우고 막 그러지만 클러치 밟고 그러지만 나중에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1단 넣는지 2단 넣는지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잖아요. 저도 지금 아직도 오토하지만 벌써 이렇게 말씀하면서 1단 얘기할 때 벌써 1단 넣는 이 기억, 이 몸이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넣는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숙달이 돼야 돼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떨까? 자, 서기관이 여쭈었어요. 수많은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 그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핵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삶의 가장 최고의 지상의 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딴 것이 다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서기관이 평소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엿보게 해요. 하고 많은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걸 했다는 건 뭐냐면은 613가지 되는 율법을 몰랐을 리 없어요. 아니까 그 가운데 뭐냐고 묻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613가지를 알고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내가 많이 아는데 많이 배웠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 뜻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은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한 거죠. 내가 제대로 가는 거 맞아?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방관자처럼 속으로는 팔짱 끼고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쟁쟁한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그렇게 왔다가 사두개인들 물리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질문을 지혜롭게 답변하신 걸 보고 일말의 기대가 생긴 거예요. 저분이라면 다른 답을 내가 고민했던 거에 대한 답을 주실지도 몰라. 저분이라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시원한 답변을 못 해주는 수많은 고만고만한 사람들 속에서 저분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것이 가장 첫째가 계명 중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창작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하셨을까요? 그냥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답은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질문을 하지만은 그 답은 이미 성경에 있었어.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들에 다 있어. 내가 이 땅에 와서 없던 것을 말하고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쓰신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한다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 신명기 레위기 말씀은 그 자리에 혹시 있었을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다르게 말씀 안 하시고 구약에 기록된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구도 거기에 토달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너희들도 다 믿는 거 아니야. 거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답은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토달 사람 아무도 없지?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답을 달겠어요? 성경 말씀인데, 구약 성경인데, 자기들도 그걸 달달 외우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그걸로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이견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답은 누구도 토를 못 달지만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모르는 답변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듣고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참신한 대답, 뭔가 좀 쌈박하고 들으면 뭔가 다른데?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늘상 드리는 제물, 양을 죽여 바치고 소를 죽여 바치고 이런 것보다 더 나으니이다. 이건 뭐냐면은 양을 죽여 바치고 소를 바치고 하는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행하는 다른 종교적인 제의식들은 무의미하다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도 왜 지내는가? 내가 이웃에게 베풀 때도 왜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올바른 원칙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다 흉내내는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모르고 있던 말씀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놓고서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 너희도 아는 말씀에 다 적혀 있지 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담긴 한 가지 진짜 의미를 캐치를 한 거예요. 이 서기관은 뭐냐? 제사,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종교적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이 앞섭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다 그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뭐였는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너 서기관으로서 말씀도 알고 외우고 기도도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절기 때게 되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3번 꼭 가고 또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해서 바치고 다 그러는데 너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너 이웃을 정말 네 몸처럼 여기고 아껴본 적 있어? 그 보이지 않는 질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내가 딴 것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자기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키고 있어? 라는 질문 앞에 자기는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답답하구나. 그래서 내가 서기관으로 살고 내가 누구보다도 좀 고결하게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데도 내가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가
기본 처음 출발점부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마음 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끔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게 의미 없지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이 다르니까 답변도 다르고 답변을 들었을 때 답변 속에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숨은 주님의 가르침이 이 사람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좋은 선생님을 찾았고 좋은 선생님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올바르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자를 알고 다른 사람보다 엘리트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에 꺼리낌, 캥김 이게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회초리 맞듯이 너 그거 잘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지?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참신하고 없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들어야 될 그가 고민하고 있던 걸 정확히 아시고 그 원칙적인 것 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두 가지를 너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맨날 어려우면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네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아낌없이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봤어?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 적어도 배려는 해봤어? 남 생각 좀 해봤어? 이 질문 앞에 이 서기관은 고개를 못 들게 된 건데 여러분 이 서기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자신 있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대답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혜롭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뻔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캐치했으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멀지 않도다라는 말은 칭찬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멀지 않으니까. 적어도 질문이 달랐잖아요.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서기관이니까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주님께 꺼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멀지 않으니까 가까운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멀지 않고 가까워도 아직 간 건 아니에요. 멀지 않고 가깝지만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들어갈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칭찬이면서 다른 하나는 회초리인 거예요. 멀지 않지만 적중하지는 못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 사격도 보시고 양궁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한가운데 10점 있고 9점이 있고 8점도 있고 7점도 있고 6점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집안 아무리 못 써도 9점대인데 조금 못하는 나라 보면 7점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1점도 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거의 9점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정말 어쩌다 9점이고 10점을 그냥 펑펑 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관역에 선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맞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애매할 때 9점이냐 10점이냐 할 때 애매할 때 그 숫자 옆에 아스테릭스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서 확대경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보셨잖아요. 화살을 뽑고서 그래가지고 10점이냐 아니냐 그 조금 차이인데 아무리 가까워도 그 선에 안 닿으면 9점이고 조금이라도 닿으면 10점인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1mm도 1m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중과 근처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멀지 않다? 멀지 않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 멀지 않은 사람이면 참 다행인데 멀지 않다가 아니라 가깝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지점이 10점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몇 점 근처에 쏜 궁사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제가 언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억지로 나오는 감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려면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충분히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하는 상태는 다른 거예요. 알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함을 넘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넘어서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감사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숭배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감사와 숭배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는 답이 나오는데 그 답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감정까지 가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거는 사람에게 배려 혹은 어떤 도덕의 의미에서 그래도 좀 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는데 딱 달랑 한 개 남았다. 그럴 때 내가 앞에 있고 내 뒤에 누가 있는데 나도 배고프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못 보자고 지나갈 수 있는 거.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도 다리 아프지만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더 다리 아플 것 같아서 양보하는 그 마음. 나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눈에 빤히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10점이 퍼펙트한 만점이라면 여러분은 몇 점에 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몇 점인가? 멀지 않다는 그래도 칭찬 정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택도 없다는 1점 혹은 관역 밖에 있는가? 혹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멀지 않지만 이미 많이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지막에 그 골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천하고 숙달해야 되는 거예요. 숙달이 필요해요. 이것도 어느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야 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의식하고 각성을 해야 돼요. 나중에 오토매틱이 되기 전까지 수없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건데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가족부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가? 내 이웃, 교인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수를 스스로 채점을 하고 좀 살아가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나를 체크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생수를 배달하는 청년 30대 가장이 유튜브에 나온 걸 봤어요.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야망을 품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처럼 비트코인 같은 데도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해 먹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다 그래서 결혼도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그랬다가 이제 외국인 여성을 만나서 지금 작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의 일과가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그 항상 출근할 때 아내가 편지를 써줍니다. 외국 여성인데 독일 여성인데 독일어를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 그날 맨날 사랑하고 감사하고 안전하게 귀가한다고 뭐 이런 편지를 어떻게 보면 좀 닭살도록 쓰는데 그걸 맨날 써주는 걸 들고서 이제 중고로 1,000만 원에 할부로 산 그 빚으로 산 그 탑차를 끌고 2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갖고 생수를 이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생수만 배달하는 거예요. 생수를 배달하는데 300병 정도 뭐 그렇게 된대요. 300병인가 300박스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생수 무거운 거를 그 이제 탑차에 실으면 6시부터 본격적으로 배달이 가는데 그 보통 6개 정도를 들고 뛰더라고요. 6개를 들고 뛰는데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보면 배달하는 것이 아파트도 있지만 그냥 빌라 에어컨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곳 거기를 막 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하루에 12시에 끝나기도 하고 늦으면 6시 저녁 6시까지 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번답니다. 하루만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자동차 할부값 갚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뭐 뭘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이제 빚진 거 갚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는데 말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것도 인상적이지만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수통을 들고 날아다니냐고 몸이 좋다고 무슨 운동했냐고 운동선수 출신 아니냐고 묻는데요. 이 생수 배달하고 20kg가 빠졌대요. 체중 20kg. 7개월 됐는데요. 근데 운동한 거 뭐 묻는데 자기는 대답한다는 거. 자기 운동선수 출신 아니고 턱걸이하고 푸시업만 했대요. 턱걸이하고 엎드려 뻗쳐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푸시업만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른 복잡한 운동 필요 없어요. 턱걸이와 푸시업만 하면은 생수 배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인상 깊었어요. 우리들은 건강을 위해서 남의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운동 이거에 좋더라 저거에 좋더라 하는데 실은 튼튼한 몸 그 고강도의 노동을 견뎌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은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발굽혀펴기하고 턱걸이 정말 재미없는 운동이죠. 정말 재미없고 단순하고 야 운동의 기본 아니야 그런 것들이지만 실은 해보면은 가장 제일 먼저 땀이 나고 재미없는 운동이에요. 온몸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죠. 그런데 그 운동들이 팔로 이렇게 당기고 엎드려 한다고 거기만 운동되는 게 아니라 실은 전신 운동인 건데 그 심플하면서 간단한 두 가지 운동만 하면 그 생수통을 6개를 이고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613가지나 되는 다양한 율법들인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물었는데 예수님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된다. 복잡하게 얘기 안 하셨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턱걸이와 푸시업만 하면은 그 엄청난 노동 강도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다는 그 말, 저는 그 말과 딱 매치가 됐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몇 점인지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점수를 쏘는 공수면서도 어느 정도 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를 확인 안 하니까. 쏘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해보니까 나 제법 8점 쏘았겠지. 그러나 확대형으로 보면 8점은커녕 3, 4점도 못 되고 있으면서도 나 어느 정도 쏘았고 5년 쏘았고 10년 쏘았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미국 목사님들은 강점이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울림이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 한 목사님은 좀 우리가 아는 목사님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막 헬스를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몸이 막 이래요. 설교할 때도 목소리가 막 과격하고, 목사님인가 아니면 격투기 선수인가 그럴 정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곁에 아주 그 근육이 잘 발달한 성도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자기도 옷을 풀어헤쳐가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와 자기는 똑같은 헬스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헬스장을 다니는데 이분은 몸이 좋고 나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이분은 헬스장 다니면서 내가 이런 운동을 하니까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운동까지 하는데 저 설탕 든 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초콜릿도 no. 뭐 이러고 살았는데, 자기는 내가 오늘 헬스를 했으니까 이만큼 땀 뺐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나는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자기 몸을 들어서 하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게 내 죄를 그냥 상쇄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적당히 살아도 되는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욕탕이 되어서 죄 짓고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하고 가서 부지런히 가서 때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 계명에 담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번 해봐야 되는 거고, 간단하지만 그 두 가지를 잘하고자 애쓰면 나머지 것은 해결된다는 거. 근데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멀지 않다는 말씀, 멀지 않은데 가까운데, 그러나 가까운 곳을 만족하면 안 되고 들어갈 때까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출발했지만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그냥 나를 정당화시키고 되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몇 점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참하다 생각하면 그래도 그건 좋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만회하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다르게, 똑같이 말고 다르게, 그리고 먼 곳에 머물지 마시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여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몇 점인가,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몇 점인가를 체크하게 하시고, 날마다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하며 더 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고 마지막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